우리 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요즘 또 덤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물티슈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장씩 뽑아서 여러분 손도 닦으시고 또 성경책도 닦으시고 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나갈 때 들고 가면서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이제 전에도 했지만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옆에 있는 손소독기를 사용하고 그걸 갖고 티슈를 사용해서 가져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도록 해서 일체 예배 안에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 4번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7번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30번이나 더 들어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7번 선정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은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철로 역정의 코스가 중요한 장소로 말하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저건 처음 보는데 라는 것이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출발이 멸망의 성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멸망의 성 이렇게 한글로 읽어주시면 좋은 번역이 그 영어로 적었던 원작이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방송실은 순서 따라 제 발언 끝나면 하나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출발이 멸망의 성에서 출발합니다. City of Distraction. 그 다음 시작. Slope Despond. 그 다음 Mountain Sinai. 뭐 이렇게 좁으면 그렇게 살짝 해야 들어갈 것 같습니까? 크게 하십시오. 자, 다시 시작. Wick Gate. The house of the intolerable. Cross of Calvary. 그 다음 Hill difficulty. House beautiful. Barely humiliation. Barely of shadow of death. Vanity fair. Plain easy. Heel rocker. Pelopon short. River of the water of life. Bypass meadow. Daunting castle. The delectable mountain. The enchant ground. The land of Bula. The river of death. The celestial city. 이렇게 해서 천성 가는 게 힘드네요. 발음 억지로 내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제 철로 역정의 코스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지난 곳도 있지만 앞으로 지날 곳도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이 시험과 역경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기쁨과 위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한량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기쁨으로 위로하는, 오늘 제 말씀에서는 설교에서는 기쁨과 위로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큰 기쁨으로 위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름다운 궁전, 생명수의 강, 기쁨의 산, 뿔라 땅.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고되게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그곳에서는 쉬고 또 안식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모처럼 힘을 얻습니다. 그 공간들인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이 오늘 주로 이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생명수의 강, 그게 대표적인데요. 생명수의 강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는 한없는 기쁨이 그 강둑에 올라서면 막 밀려옵니다. 거기에는 각종 나무들과 거기에 풍성한 과시들과 또 평온한 초원들이 펼쳐져 있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쉬면서 또 과일을 먹으면서 그 많이 편 그 꽃들을 보면서 마음껏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곳들이 네 곳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그 네 곳이 의미하는 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큰 기쁨으로 위로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점점 그 기쁨의 강도가 천성을 향해서 갈수록 영적인 단계가 깊어질수록 고난이 점점 더 연단될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희에 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는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건넜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으로 거기에 불었습니다. 마치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듯이 바람을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가더라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찬양하며 왔지만 불과 사흘을 가지 못해서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참았는데 더 못 참습니다. 사흘 되어서 그제서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 불평은 원망으로 번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곳이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은 그 선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그런 마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곳을 주는데, 마라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엘림은 무엇이 있었느냐면 12, 굉장하죠? 샘이 12곳,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12개씩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 12, 70, 그 숫자가 실제이겠지만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풍부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12과 70. 그곳에서 그들은 물을 마시고 그 오아시스에서 그 떼양볕에서 걸어온 그들이 그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엘림같이 물샘을 터뜨려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원한 그늘을 주시는 것처럼 큰 기쁨과 그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 불의 사자고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강단 있는 모습,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 용기, 그런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치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바알을 쓸어버리고 당신이 나를 만들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갑자기 밀려갔고, 그때쯤 이세벨이 내 이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 강단있던 엘리야가 겁을 먹고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 열흘 동안 쫓겨나옵니다. 도망칩니다. 그때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그리고 헐떡벌떡하면서 브엘세바에 와서 돌려보내고는, 같이 온 사람들 돌려보내고는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갖 회의와 절망이 밀려왔고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푹 쓰러진 데가 어디냐면 로뎀 나무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 나무가 이름은 근사하죠. 실제 로뎀 나무는 살이나무입니다. 밑둥부터 쫙 이렇게 가늘게 올라와서 빗자루 만들면 딱 좋습니다. 이런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그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푹 쓰러지는데, 사실 두 가지 다 합니다. 햇빛에 사막길 쫓아오면서 40도 넘는 더위에 쓰러진 것이고, 엘리야의 마음에는 차라리 더워서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인간 엘리야입니다. 그가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곧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떻게 하느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그의 머리맡에 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여기서 숯불 피워서 구운 라기보다는 그 돌 위에 그냥 그대로 그게 달아서 뜨거워서 올려놓으면 이제 떡처럼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더위에 지쳐있는 엘리야, 아니 더위보다도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주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먹습니다. 뭐가 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퍽 쓰러져 삽니다. 다시 어루만져서 다시 깨웁니다. 더 먹었고 기운을 차리라고.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낙심되고 힘겨운 자리에 그 시원한 물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루만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어루만지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열로 굉장히 열이 나서 초저녁부터 밤새 열이 났는데, 이제 병원은 없고 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밤새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수건으로 막 열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집에 부모님들이 일을 쓰다가 이제 제가 잠들면 또 까무러치니까 자꾸 까무러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루만져주는 저희 아버지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지으셔서 아주 손이 거친데 등을 늘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없고 병원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루만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은 시원한 물과 떡을 주심과 동시에 어루만지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도 기쁨이란 게 있어요. 즐길 거리가 있고요, 신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게 차원이 다른데, 한량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위로 북쪽인 갈릴리로 가는데 그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게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사람들이 피해 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이걸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 한 구절 속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배경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을 저렇게 합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 상황,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금기사항이 그 시대 속에 있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금기사항. 못 본 척하고, 특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붙이는 거 말도 안 된다. 이게 금기사항이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한낮인데 아무도 없는데 물을 기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물 얘기를 합니다. 물.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유대인 남자 예수의 모습을 보고 어찌 내보고 이런 말을 부탁을 합니까? 이런 대화, 계속 주고받는 대화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알죠. 그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그것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쁨을 구하려고,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뭔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속 물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 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기쁨이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고 따끔 그만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샘솟는 그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물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 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그 누리는, 교제 속에 누리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걸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은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모일 때 무슨 큰 잔치의 기쁨이 아니에요. 모였는데 뭔지 모르게 기쁨이 밀려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왔지? 기쁨이.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뭐 특별히 오늘 뭐 주느냐고 뭐 좋은 일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기쁜 곳이었어요. 성전에 앉으면 그 어떤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어 가는 곳, 여기 교환소입니다. 여러분 교환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환하러 오셨죠. 교환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교환해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주는 기쁨도 아니고 제가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주는 기쁨이 아니라 분명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교환시키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들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시편에도 있는데요, 다 못 찾지만 세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인데요, 그가 기도하다가 주여 얼굴을 들어 정말 하나님 이 어둠에서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그 실존 속에 분명히 있는 내용을 말하지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쁨의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7편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임재, 그게 얼굴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모든 표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누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의 충만의 절정의 장소, 그게 에덴입니다. 근데 그 에덴을 표현을 하기를 강이 흐릅니다. 어떤 강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강이 나오는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네 줄기 강이 거기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강이 네 개나 흐르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강물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넘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 곧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서며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득 차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요, 에스겔서 4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을 보느냐, 7절 보십시오. 그게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고, 이게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라든지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여러 모습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온 이미지들인 겁니다. 나무가 많고요. 그 다음 절, 그때 이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아라바로 흘러가는데, 바다 이러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되살아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하느냐, 에덴, 성전 및 뭘 뜻하느냐면 그 기쁨이 사람은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분 전환과 신나는 일과 흥겨운 일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고 그걸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시편 오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에덴 동산과 에스겔에서 봤던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게 뭡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표현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모든 표현들 속에는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누리는 것들을 저도 그냥 말씀 간단히 해봅니다. 올 초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제가 의사한테 들었던 가장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절망 앞에 저는 창문가로 와서 오랫동안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퇴원을 해야 될 날은 다가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낙심된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강대상이 어떻게 섭니까? 제 마음을 바꾸소서. 저는 제 삶의 모든 끝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게 그 창문 앞에 서 있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바꾸는 데는 1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든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를 점령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제 표정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벌써 제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저는 말씀 속의 기쁨으로 제가 그 자리를 떠나 나왔습니다. 희망을 6주간 설교하고 당신의 인생에 봄이 왔느냐라고 설교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제 밑바닥에 하나도 없는 힘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저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 속에 저는 6주간을 덜 회복된 중에도 흔들리는 다리 속에 저는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쁨을 너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조금 줄까?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또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샘물을 돌로 덮어둔 것처럼 그 기쁨의 샘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요, 또 기쁨을 교환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2주 만에 강제 휴학 조치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들었고 창피했고 거기서 또 그런 결과로 다시 짐을 싸서 내려온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있다가 이제 내려가야 될 날에
짐을 꾸려놓고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 지어져서 그대로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어요. 강하게 제게 밀려왔고 제 불편하고 만사가 싫었던 그 제 마음이 바람이 불으면 뭐가 안개가 그치듯이 강물이 밀려오듯이 제 마음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내려올 때 저는 그게 5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층부터 이렇게 다락으로 뾰족하게 지어져 있는데 1층, 2층, 5층까지 아주 작은 평수로 개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 있지 않는지 제가 묻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눌려 있고 뭔가 우울해 있는 이 모든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있고, 그걸 사모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탑을 내려와서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OT 때 만난 선배가 제 소식을 알고 그 서점이 학교 앞에 쭉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 들고 짐 꾸려 들고 내려왔습니다. 1년 동안 1년 내내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 1년 내내 신학서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카드가 실패가 아니, 낙심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카드는 기쁨의 카드입니다. 반드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그게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오늘 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던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샌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가 기울어져서 익사하여 죽고 여러 불행이 겹치는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 2, 3, 4부) 하니까 1부 전달하고 2부도 전달해야 되네요. 우리 함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길을,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큰 기쁨의 위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때그때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기쁨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샘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터뜨려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강물처럼 주님, 이 기쁨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